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오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 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 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인이 에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7장에 보면 여러분 익숙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는 이사갈, 베냐민, 그리고 13절 딱 한 절 나오는 납달리, 그리고 14절 므낫세, 20절 에브라임, 28절 에브라임, 30절 아셀, 이렇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다 나오지는 않고 한 9에서 10지파 정도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인가? 우리가 이미 역대상하를 누가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으로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한 100년 정도가 가까이 지난 그 다음에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전의 역사를 제가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역사학자입니다. 이 앉아서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무슨 각도로 기록을 합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선 실록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책들을 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제가 성경책을 성령의 영감을 얻어 쓴다 그런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시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단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 다시 회복되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이미 훨씬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도 아니고 그 전에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이 다 온 땅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잠깐 나오고 있는 아셀 지파니
또는 납달 여기 나와 있는 이사갈 지파니 이런 지파들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북왕국이 망했을 때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부흥운동을 할 때 같이 동참했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역대상하를 보면서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자료들을 볼 것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충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시대가 북왕국이 이미 망해서 이제 10년, 20년이 흐를 때에 많은 유민들이 생겼습니다. 잡혀간 사람은 저 멀리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도망 나온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남쪽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의 족보, 있는 족보, 그 족보의 이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유다 지방에 내려와서 같이 섞여 살고 있다가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잡혀갔다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왔던 그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아니한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12지파의 족보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단 지파 나오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 북방에 있었던 납달리도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 있었던 많은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잡혀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여기 이름이 쭉 나열되는 이사갈이나 이런 므낫세나 에브라임의 이름들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려왔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도망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을 그 지파들이 돌아오지도 못한, 대부분의 그 10지파들은 돌아오지도 못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족보 이야기를 왜 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신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하여 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가? 족보가 빠져 있는데도 유효한가? 아직 대부분의 10지파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유효한가?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도 유효한가? 우리는 과연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그렇다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살아있느냐? 그 약속이 살아있다면 현재 상황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상황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살아있는데도 내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풀리다가도 막히고 또 막힌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오래가서 답답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때가 바로 그런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실해 오셨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세워져 있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손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하나님 다운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기에 250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의 퍼즐 조각에 돌아와서 맞춰보니까 딱 50조각밖에 없고 200조각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50조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 큰 판에다가 50조각 같이 놓여질 만한 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놓았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제 눈에는 저 200조각은 언제 찾지? 저 200조각은 어디 있는 거야? 저 200조각은 언제나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찾을 데가 없으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각을 바꿉니다. 너는 빈 공간을 보고 있지만 나는 채워진 공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채워진 공간 속에 있는 50조각을 보고 이게 다운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다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삶이나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걸 보면 내가 다 버려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50조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머지 200조각도 돌아올 그날을 향하여서 내가 다운페이처럼 너희들에게 이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족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통이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조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희들은 잘못된 인생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긴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다운페이로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특별히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왕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가의 왕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귀환을 기다리라고 쓴 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볼수록 더 그런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솔로몬의 얘기가 그렇게 장구하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얘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역대상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이야기가 길게 나타나 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더 길게, 다른 책보다 더 길게 나타나 있느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왕이 다시 돌아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왕이 돌아오면 이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다. 드디어 왕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특이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에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야.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이 빛을 보아도다.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오늘 납달리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냐고 스불론은 나오지도 아니한 저 북방 땅,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땅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가끔 절기 때문에 오셨다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때야 되어야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이야기를, 왕의 귀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오셨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역대상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못하죠.
왕의 귀환만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왕이 귀환한 걸 압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셔서 가장 비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장 낮은 땅, 어두운 땅,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았던 땅, 가장 고통당했던 땅, 그 땅에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의 귀환은 그때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왕의 귀환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왕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막 하겠다고 해서 막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하루하루, 때로는 답답한 하루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이 과정이 끝나면 언젠가 주님께서 왕의 귀환의 시간에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추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때 얼마나 멋질까.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리에서 들어가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악의 문제도 해결하고 편파적인 것도 해결하고 억울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인간 역사에 불편한 것들도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그림들과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추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견디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